지난 8일 밤 10시 16분 도로교통공단 TVN 대전교통방송 생방송 도중에 심상치 않은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드네요. 생을 마감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들어주세요. 방송 중에 수많은 문자들이 도착을 하기에 스쳐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지만 황금산 PD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낸 청취자의 마음을 달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30분 있다가 바로 음악을 들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시간을 버는 문자를 보낸 다음 전문 상담사에게 연결을 해서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연결을 하지만 이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PD는 대전경찰청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하고 경찰은 빠르게 추적을 해서 충남 부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여경찰서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해서 119 구급대와 함께 출동을 하게 되었고 차 안에서 손목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후에 건양대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명을 구합니다. 이 황 PD가 이야기하기를 실질적으로 바로 생을 마감하면서 듣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문자를 보내왔지만 그 내용 속에는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로 들렸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취자는 이달 12월 밤 다시 문자를 PD에게 보냈습니다. 너무 그릇된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 두 번 다시 안 할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받은 PD는 안치환의 노래 오늘이 좋다를 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가사 가운데는 네가 살아있어 정말 고맙다. 그런 가사의 내용이 바로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이러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이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산 PD가 생명을 구하듯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도 있었고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산상보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들에서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바로 평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도 때도 장소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냐?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따라가 그 일을 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정지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불가한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도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을 뜻합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같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집트의 430년 동안의 삶을 마감하는 해방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때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회당 속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바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소식들 때문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에요. 여러분, 헬라인 그러면 우리는 헬라적 철학적 사고 속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은 매력적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채운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설득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들어서 홈쇼핑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호스트들이 확신에 차서 상품을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A라는 상품을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해요. 그럼 그것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채널을 돌리니까 B라는 상품도 그게 최고래.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그런데 그걸 전하는 그 호스트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확신에 차서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돼.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전도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접촉할 점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했을 때에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여러분, 무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갔을 때 쉽게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의 역할을 기대해요? 바로 제자 빌립이었어요. 그 빌립이 접촉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지만 그를 만나려고 했을 때 장애물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중간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접촉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셨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속에서 만나게 하는 접촉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시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접촉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접촉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 바로 다른 색깔로 여러분 쓰여져 있는 이 글을 주의 깊게 좀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얻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어진 것,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게 되어진 것, 약하지 않지만 약한 사람처럼 되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바로 내가 접촉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 되어서 접촉점이 되어지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접촉점이 되어지고, 내가 연약한 자가 되어서 접촉점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전도할 때는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전도지도 달라야 돼요. 청소년들에게 전도할 때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전도법을 사용해야 돼요.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맞는 전도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법을 사용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전도와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말해요. 이 헬라인들이 와서 누구와 만난다고 그랬어요? 빌립하고 만나. 그럼 빌립이 그냥 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빌립이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가요. 우리는 안드레를 바라볼 때 쉬운 표현으로 다리 놓는 은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은 계산만 했습니다마는 안드레는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동역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인천이라고 하는, 이 만수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선교를 합니다마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과 함께 바로 사역을 할 때에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일들에 있어서 주저하지 마세요. 전략을 짜는 일에 있어서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지혜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자 했을 때도 파송교회가 없으면 힘들어요. 파송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지에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고 재정의 후원이 필요하고 또한 필요하면 사람의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이때에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에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이제 믿지 않는 집안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역할, 당신은 어떤 역할,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절대적으로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팀을 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도 12명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바로 그 3년의 사역 가운데 맨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사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때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한쪽으로 보면 분명히 죽음이에요. 그것은 희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본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본다면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 보게 되어진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해야 돼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로 보게 되어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또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
이 땅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운동을 보십시오.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두고 흔들릴 때, 이 땅 위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이 땅 위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그러한 때, 그러한 와중 속에 정말 왜 이 땅 위에 다른 나라가 와서 전쟁을 하냐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주변에 강대국이 나타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의 등불 같은 앞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국 경제발전 성장기에 타임을 맞춰서 또한 성장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몰려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야말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사람의 스케줄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보존시켰는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코 때가 이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은 결국은 십자가 정신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캄보디아 전대식 황영미 선교사님의 2020년 결산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24절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죽음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이요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이어 나타난 25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떨어져서 죽은 밀알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심으면 후에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죽은 것을 심으면 나중에 썩어서 거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심는 작업,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생명을 심을 때에 결국 거기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심는다고 하는 전도와 선교는 익숙한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들이 가보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보면 놀라운 것은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러나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지만 우리의 눈을 확 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쳐다볼 때예요. 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나만의 영역, 그래서 평안한, 그리고 익숙한 언어, 그리고 더 나가서 친숙한 음식들, 친근한 환경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나친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위기를 빠뜨리는 것은 새로움이 아니에요. 익숙함과 나태함과 매너리즘이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주님의 것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것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적이에요.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그랬어요. 살라고 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은 영광이 없지만 그 십자가를 끌어안는 사람들은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예요? 자기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사는 인천 땅에도 큰 눈이 내렸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우리 장학생 마이클하고 샤샤는
눈 오는 장면 보면서 필리핀 친구들한테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생중계. 아이스크림 하늘에서 내린다고. 그런데 맛은 밋밋하다고.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눈은 언제 와요? 추운 겨울에 오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우리의 몸은 편한데 뭐가 와요? 그냥 비로 내리잖아요. 비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억울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겨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흰눈이 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복을 이야기하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참 좋아해요. 어제 젊은이 부서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던데, 보세요. 여러분, 익숙한 저소를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땅을 넓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냐고. 앉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들 앉아서 야베스의 축복을 달래요. 가만히 앉아서 동서남북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밟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많이 했지만은 어떤 때가 가장 많이 남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단기 선교가 우리의 가장 오래 남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라고 말해요? 아, 이거 먹는 것도 불편해. 이번엔 잠자리도 불편해. 아니, 날씨도 불편해. 앞으로 오나 보자. 그런데 기억 속에는 가장 오래 남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존심을 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나를 전도자로 내보냈으면 바로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서 딱 만나서 전도지 주면 제가 기다렸습니다 했으면 좋을 텐데, 전도지를 받아서 그 앞에서 볼 때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침을 뱉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어디로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나 있는 곳이 뭐예요? 골고사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부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닮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명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심장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선교사의 삶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국내에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부모와 형제를 이별하고 어린 자녀들을 분명히 고생이 될 텐데 그런 것 각오하고 선교지로 결정하는 그 가겠다고는 결정을 내린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정리를 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아멘이라고 하고 순간적으로 나가기가 쉬운 줄 아세요? 이 땅 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살던 집들, 가지고 있었던 가구들, 가재 도구를 다 처분하고 나이든 노부모와 이별을 하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낯설고 물서른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와 희생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전도하는 교회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한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보이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보이는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필수적인 것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감사함으로 이 사역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혼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달 초에 있었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이 일들이 장안의 뉴스가 아니라 온 나라의 뉴스가 되었어요. 한 사람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살렸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만 살겠다고 다른 것에 투자하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노력하냐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헌금 집계를 하면서 가끔 전도 헌금으로 들어오는 헌금들을 봐요. 선교 헌금으로 들어오는 헌금들을 보면서 그 밑에 붙어있는 부재들, 바로 자녀의 생일을, 그 생일을 지나면서 감사해서 전도금을 낸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녀로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인해서 기뻐하는데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맞이해서 전도헌금을 내요. 이 땅에 있지만 열방에 있는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이유를 들고 선교헌금을 내요. 어떤 권사님은 한번 기회가 되면 선교지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겠고 이제 코로나도 다가왔는데 어딜 가냐고 여태까지 모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선교지에 써달라. 여러분, 이런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있고 귀한 성도고 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쓰신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세요.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모든 명령이 뭐예요? 바로 복음 증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은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자기의 복음서를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에 대유행이 끝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끊어지고 5인 이상은 식당에 갈 수가 없어요. 집을 사서 집들이를 했는데도 5명이 들어가서 신고를 하니까 벌금을 내야 되는 무서운 세상이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눈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죄악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들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접촉점을 찾아 전도합시다. 혼자 힘이 아닌 함께 합시다. 그리고 전도의 타이밍을 잘 맞추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